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1절 이러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살면서 왜 선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책을 쓰면서 책 제목에다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런 주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욥은 고난에 관해서, 특별히 부당한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손님입니다. 욥을 생각하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그렇다면 욥은 선한 사람입니까? 욥에 관한 이야기를 저자는 이야기의 시작인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욥은 정말 그런 사람 맞아 라고 보증해 주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왜 앞에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욥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부분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하지요. 따라해 보세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욥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제가 일부러 둘씩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의 일상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종교생활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신앙과 자신의 일상의 삶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욥처럼 우리의 믿음과 일상도 일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독일 나치의 학살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주옥 같은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흑야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엘리 비젤은요, 생존자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생존해 왔고요. 그래서 생존한 이후에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그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 나치의 만행을 갖다가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얻게 되죠.
자, 오늘 함께 읽은 1장 6절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욥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이고요. 숨을 먹게 만든 하루인데요. 엘리 비젤에게도 이러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비젤은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삶이 7 겹으로 공해진 하나의 긴 밤으로 되어버린 그날 밤, 나이트. 그래서 책의 제목이 나이트예요.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때 그 순간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얼마나 충격적이고 치가 떨렸으면 그 하루를 그는 잊지 않았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은 독일과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모자란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보이는 족족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11,1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갔느냐? 수용소로 끌고 가서 목욕탕에 집어넣는데 너희들은 더러운 인간들이야. 그러므로 살균을 해야 돼. 살균. 균을 갖다가 죽여야 돼. 병균을. 그래가지고요. 목욕탕에 전부 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도 더 많이 못 집어넣으니까 다들 손 올려가지고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 그래서 하루에 6,000명씩 그 목욕탕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했느냐? 살균한다고 정말 깨끗이 목욕하게 했느냐? 아니요. 독가스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였어요. 1,1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가운데 6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인구가 1,800만 명. 그러니까 유대인의 3분의 1의 인구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엘리 비젤도 15살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운 좋게도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강제 노동에 동원됐어요. 밖에서 그냥 강제 노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시스터는 가스실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1,10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면서 부당한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왜 부당한 폭력에 의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해야만 했는가? 홀로코스트. 이 말은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홀로코스트는 무슨 뜻이냐? 온전히 불로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제사들 가운데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제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번제라고 부릅니다. 홀로코스트는 번제입니다. 다 태워 죽이는 것이에요. 독가스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그들의 시신이 버려지고 태워지는 모습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저 한 사람뿐일까요? 그 연기를 상상해보면 수많은 생명들이 통째로 태워지는 거예요. 독가스실에서 태워지고 그들의 시신이 버려지고 태워지고 그러면서 질문 던지게 되죠.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든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서 침묵하며 벽에다가 그들은 야할 희망이라고 하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정말 손에 피가 나도록 적어댔어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없고 다들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물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부당한 고통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와 폭력에 희생되어 번제로 드려지게 방관하시는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살던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 옛날 옛적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만이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욥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다고요? 10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7, 3 이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므로 욥의 자녀가 10명이다. 숫자 10. 아들이 7명이다. 숫자 7. 딸이 3이다. 숫자 3. 이게 다 들어와 있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시대의 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다산.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에는 다산, 많은 아이를 주는 신이 다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유명한 신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 아닙니까, 여러분?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해피 이스터 하지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이스터가 바로 이 다산의 신이에요, 고대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부활절에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피 부활절.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이스터를 집어넣습니까? 또 3절을 볼게요. 또한 욥은 완벽한 물질의 축복도 누렸지요. 방금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17, 3. 이 숫자는 완전수다. 보세요. 동물이 얼마나 있어요? 양이 7,000마리. 7자 들어가죠. 당시 가장 비싼 가축인 낙타는 몇 마리? 3,000마리.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 7과 3 그리고 1000이라는 단어, 단위, 거기에 숫자 10이 3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소가 1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이죠. 그리고 암낙이 5마리. 자, 몇 종류의 짐승이 여기 나와요? 4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 숫자 4는 무엇인가? 총체성이에요.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욥은요, 부를 온전히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것은 양과 암나귀와 소와 또 낙타와 이 4가지 종류의 동물을 갖다 등장시키므로 압축적으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축들만 있었느냐?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도 있었다. 그런데 가축과 함께 종이 나오죠? 왜 종이 가축과 함께 나옵니까? 이 시대에 종은 가축이었다. 무슨 가축? 말하는 가축. 말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가축. 이게 바로 이 시대 종, 노예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가장 훌륭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설명드렸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동방 최고의 갑부였다. 이 말입니다. 자, 욥의 자녀들은 어디에 삽니까? 천막에 살았어요? 집에 살았어요? 4절을 보니까 집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각 한 사람마다 집이 다 있었어요. 이거 왕들의 자녀들만 이러는 거예요. 왕들의 자녀들처럼 각각의 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어드리면 당시의 지붕은 어떻게 생겼느냐? 평평하게 생겼다. 그러면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깔려 죽는다.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깔려 죽는다. 욥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다 깔려 죽은 것은 집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각 사람마다 천막이 아니고 집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욥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번제는 통째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소를 아마 잡아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비싼 가축이 소니까 드렸을 거예요. 잔치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발생해
했을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저자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욥, 자녀, 재산. 욥이 제일 중요해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에서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순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니까요, 사탄은 욥과 자녀와 재산을 보호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를 쳐서 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내부는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셨으니 오늘날의 욥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들이밀었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울타리를 쳐 부수고요, 덜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씩 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 이래도 네가 악에서 떠날 거야? 이래서 네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죠. 2024년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우리를 위해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또 가진 것들을 번성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시대에 지배하던 사상은 무엇이었느냐? 인과응보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자, 이러한 인과응보적 사고에 따르면 욥이 누리는 축복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끝부분을 보세요. 항상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항상 이러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론에 따르면 욥이 누리는 다손과 풍요의 축복은 항상 넘쳐야만 했다. 욥에게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6절 보니까 욥은 항상 이러했다. 그러므로 항상 축복이 넘쳤다라고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는 한 번은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6절에 등장합니다. 불길한 거죠. 그렇죠? 잘 나가다가 항상 이랬어. 그런데 어느 날 말이야, 그 하루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지 뭐야? 사탄이 라고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뭡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 사탄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여는데 거기 참석을 하네? 이해가 갑니까? 오케이, 뭐 하나님이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기를 해요, 욥이? 아니, 사탄이?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이 아니다. 마귀 사탄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사탄, 영어로 세이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 사탄은 무엇이냐? The Satan. 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은 고유 명사예요. 이름이니까 고유 명사. 그래서 앞에다 더를 안 붙여요. 여러분 이름에다 누가 더 이렇게 붙입니까? 더 데이빗, 뭐 더 자슈아,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슈아예요. 더 안 붙여요. 그런데 더가 붙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 사탄이라고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더가 분명히 있어요. 영어 성경 보는데 거기 목사님 더가 없는데요. 그럼 써 넣으세요. 분명히 있어요. 하 세이탄이라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하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목사님 일반 명사에서 사탄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고발자, 기소자, 대적, 원수 이러한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결됐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이 아니고 고발자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보면 이 고발자가 뭐 하다가 왔대요? 7절 보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게 뭡니까? 두루 돌았다.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뭐 했냐? 믿음의 사람을 주의하여 관찰한 후에 천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 더 세이탄은 세상을 순찰하며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라는 것을 검증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구나. 고발하는 천사구나. 신앙을 믿음을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할 사람은 고소하는 그런 천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고발자에게 욥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 너 내 종, 욥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됨됨이를 칭찬하시죠. 욥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욥을 기꺼이 칭찬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됐죠? 요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욥기 계속 흘러가면서 한 번 더 시작. 욥은 그렇죠. 앞에 두 개 정직하고 온전하다. 삶이 그러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신앙이 그러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한 삶을 살았다. 자, 됐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 제가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직업에는 병이 있습니까? 직업병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손목을 많이 쓰면 손목이 나가고, 축구 선수들 보면 다 이게 무릎 관절이 다 녹아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권투하는 사람도 하도 맞아가지고서 권투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또 병이 또 있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보면은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릎에 연골이 닳아요. 직업병이 있어요. 그런데 얘 고발자의 직업은 뭐예요? 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욥을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병이 막 돋네. 직업병이 돌아가지고 고발할 거리를 막 찾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도발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있을까요?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그 모든 그 욥에게서 한번 다 걷어가 보세요.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도발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잖아요. 5절 8절 칭찬했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꽝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확신에 차 있고 그것을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걷어가 보세요. 욥을 칭찬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질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둘씩 가져가게 해 보아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욥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면 사탄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욥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나를 여전히 믿을 것을 나는 믿는다. 감사하지요. 고난이 감사하죠, 여러분. 물론 고난 더 많이 가지라고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시각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1장 12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사탄은 욥에게 속한 낙타 한 마리의 털 한 자락도 손댈 수가 없었어요. 또한 사탄은요, 자신이 명령받은 일만 할 뿐,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만 일할 뿐, 덜도 더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12장 중간,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건들지 마. 다른 거 다 건드려도 오케이. 그런데 욥의 몸은 손대지 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두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한계를 정해두세요. 때로는 그 한계선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계세요. 2024년 한 해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2025년에도 그 고난이, 그 힘든 것이 넘어왔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다
다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선을 그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요, 2차례 불량배들의 약탈과 2차례 자연재해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서 합치면 몇 개? 4개. 숫자 4는 성경에서 뭐라고요? 총체성, 전체적인 것, 온전히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쳤다라는 것이죠.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땅에서 칩니다. 땅의 것으로 칩니다. 아주 나쁜 놈들 그냥 보내가지고서 다 빼앗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번개를 보내가지고서 그냥 다 불태우잖아요. 이거 하늘에서 땅에서 공격하고 하늘에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약탈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땅에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와가지고서 애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기둥, 사방팔방에 있는 기둥을 다 쳐가지고 지붕이 어떻게 플랫했다, 집에는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다 죽는다. 땅 하늘 하면서 4번. 그러니까 완전히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욥을 공격했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자, 스바라는 데가 있어요. 남쪽입니다. 16절 하나님의 불인 번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서쪽 지중해에서 발현하게 되는 번개이겠지요. 그 다음에 17절 갈대아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바람. 큰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막의 모래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것도 역시 숫자 4잖아요. 동서남방 빠짐없이 사방팔방의 우겨쌈을 욥이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천재지변은 무엇입니까? 또 건강을 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신의 노여움으로 생긴 재앙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재난을 보면서 사람들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 욥도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욥도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재앙은 분명 신이 내리는 재앙인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을 해서 이런 재앙 심판을 맞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그리고 영혼도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욥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것이 친구들의 초점 아닙니까? 욥을 방문하는. 이러한 고난을 틈타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장 11절과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욥이 당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환난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까닭이 있는 고난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욥에게는 2가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든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예배하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충돌하는 책이다. 욥기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충돌하는 책이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욕하든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1장 20절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 멈칫하지 않고 아주 빠른 템포로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5개의 동사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욥은 일어났습니다. 찢었습니다. 밀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가짐을 똑바로 한 욥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1장 21절을 여러분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전도서 5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욥은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연이어 엄습한 고난을 주셨다가 이제 되가져가야 할 때가 되어서 가져가신 것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해요.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주님 누려왔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혹시라도 몰랐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것,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을 없애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욥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적절하시다고 여기시는 때에 자신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되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안 돼요? 한 번 주신 건 다 내 거예요? 욥은요,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고난 중에도 나는 노래해. 우리가 복음성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도. 그 찬양이 탁 떠올랐어요. 욥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욥을 생각하면 그 찬양이에요. 고난 중에도 노래 주신 주. 이게 그 찬양의 제목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전체 카톡으로 여러분 보내드릴게. 그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고난 중에도 노래 주십니다. 심상해도 이것은 쉽다는 거예요. 기쁨과 축복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중에 노래하는 것,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쉽게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사탄은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가 아니라 무너지는 성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흔듭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또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루는, 이게 불길한 거예요. 앞에서 하루는 하더니 그 다음에 불길한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2장 1절에서 하루는 하더니 앞에서 6절에서 하루는 하고 나온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종을 다시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칭찬하시죠. 자, 3절을 함께 읽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에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까닭 없이. 3번 등장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표시하라고 했죠. 까닭 없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이놈의 고발자는 다시 또 직업병이 또 도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육신의 질병으로 그를 치시면 전의 것은 하나님이 몸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몸 한번 손대봐요 하나님. 그러면은 욥이 반드시 하나님 욕합니다 라고 또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도 선을 그으시죠. 선을 어떻게 그으세요? 2장 6절 중간에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선을 하나님은 그으십니다. 세상에는 까닭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대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반박하게 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의 도발을 허용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7절 넘어가는데요, 즉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신나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욥에게로 달려가서 어떻게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즉 온몸에 피부병이 돋게 합니다. 8절 욥은 재 가운데 앉아 질 그릇으로 긁고 있습니다. 자, 재 가운데 이게 쓰레기 송각창, 쓰레기 태우는데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질 그릇 뭡니까? 항아리 조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 태우는 곳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 가지고서 긁고 있는 욥의 모습. 그게 욥의 모습인 거예요.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조각조각 나 버렸어요. 이게 바로 재에 앉아서 항아리 조각으로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이다. 욥은 이토록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와이프. 가장 가까운 사람, 욥의 아내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마귀의 협조자라고 그녀를 불렀고요. 장로교 신학의 기반을 마련한 존 칼빈,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사탄의 도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존재 아니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는요, 사탄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욥을 부추겼어요.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해, 그리고 죽음으로 저항해. 이게 참소하는 자, 고발자, 이 사탄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욥의 아내는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욥은요, 아내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10절도 중요한 구절이죠.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부부가 받은 축복이다.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당신도 받았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욥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래도 여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내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그게 뭐예요? 저 위에. 자, 욥기 설교가 진행되면서 저거 계속 제가 놓을 거예요. 역대기 우리가 역대상 공부하면서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역대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욥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믿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설교 제목? 그래도 여전히 믿었다 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래도 여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욥에게 완전히 패배했고요. 이후로 사탄은 욥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대적하면 어느덧 사탄은 우리를 떠난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기면 재미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말자고. 자, 욥이 고난 당함을 허락하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자신의 친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였어요? 성은 나시요,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당장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머물던 곳에 계속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아서 죽었어요. 자, 이것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도 곧장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시간을 지체하시고 또 시간이 더 지체되어가지고 사흘째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랑하는 자가 죽고 나서 신신 썩는 냄새가 요동치는 그때에 찾아갔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로 하여금 부활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무사람들에게 부활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신뢰와 사랑이 증명되기 위해 욥의 고난이 불가피했듯이 나사로의 죽음도 불가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모두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좌절되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평, 원망, 분노에 갇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라고 하며 따져 물었어요. 뒤에 쭉 나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 이미 그의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난다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예수님께 막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케이스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영광입니까?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사로는 죽어야 했고 나사로의 누이들과 이웃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해야 했고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욥도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까닭 있는 고난과 까닭 없는 고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재료요 과정이었는데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오셨는지 이젠 것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재료로 10분, 100분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는 그래도 여전히 믿음으로 고난 후에 주시겠다 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주의하여 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까불렸듯이 우리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채에다 고난이라는 채에다 넣고서 까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고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적은 것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5장 8절 9절 유명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께서 가르치셨듯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욥은 이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욥 그래도 여전히 믿다. 욥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재물이나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믿음, 까닭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믿어다오. 고난이 있어도 바빠도 피곤해도 여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욥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안과 안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가?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쁜 것도 주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것을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다.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당당하게 아멘 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참소하는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더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일상을 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펴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필요를 위해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기적과 같은 달콤한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쓰디쓴 십자가도 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자 예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십자가를 묵묵히 지도록 우리를 다독이시고 고난의 십자가 길에 동행하시고 마침내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지혜로우신 교제가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재료로 삼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욥처럼 그래도 여전히 믿는 믿음을 위해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위해 이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